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그리고 지금부터 서술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앞에서 모든 성도가 겪게 되어지는 내적 시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성도가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 실패하게 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죄의 길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고 온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풀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생겨나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 혹은 옛습관과의 싸움이죠. 야고보는요,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 표현은요, 그냥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듣는 것은 그죠, 먼저 하고 말할 때는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19절부터 25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문맥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요,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속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본성이 아닌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아담의 본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은 타락한 본성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본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방향,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켰듯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에 부합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하는 마음이나 그죠?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바른 마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청의 자세가 없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박 겉핥기 시기에 말씀 읽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경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경건 시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조급함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함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던가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이렇게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분노로 차오릅니다.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분을 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분노는요, 우리의 영적인 기가 굳게 닫혀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급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급함과 분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조급한 말과 같은 성급함과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내버리다 라는 표현은 옷을 벗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 그리고 나쁘고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넘치는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치는이라는 단어, 넘치는이라는 이 표현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요,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어떻습니까? 차고 넘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 무엇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주위에 더럽고 추악한 것, 나쁘고 잘못된 악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항상 넘쳐나고 있다, 충분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한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듭났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도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더러움과 추악한 모든 악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할 만큼 충분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온유가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렇죠?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반론도 없이, 그죠?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날의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반론이나 저항 없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쳐나는 더러움과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종교적 위선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불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런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거울은 사물을 너무 선명하게 똑같이 비춰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거울이 뭡니까? 윤이 나는 금속을 쫙 두들겨서 잘 펴서, 그걸 거울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울 보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매일 우리처럼, 그죠? 매일매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한다,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율법인데요, 어떤 율법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율법은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상황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구속받는 삶을 살았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후에 비로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당하고 억압받고 제한받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속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릴 때 그러한 결과들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성함과 충만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지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의 원리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선언되어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더러움과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더러움과 악이 충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뭡니까? 온유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거부감이나 저항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형상다운 삶이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길이죠.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 여러분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큐티 빼먹지 마시고 하시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그죠?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그죠? 고생하죠. 애들 큐티 시킨다고 이렇게 그죠?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그죠? 애들과 큐티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기 위해서 조급함과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진짜 오래된 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서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분노를 다스려가는 법도 여러분 잘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경청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그 앞에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찬송가인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짊어지기 힘든 짐이나 부담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더 부요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복된 길이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